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0년쯤 후에는, 20년쯤 후에는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현대그룹 회장처럼 됐으면 좋겠다, 때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죠. 어떤 분은 나도 혹시 국회의원이나 군포시장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꿈을 꾸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좋을 텐데 나는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겠죠. 꿈이야 뭐 어디 못 가지겠습니까?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브라함? 모세? 아마도 다윗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나라를 통일하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이 왕이 됐는데 세상을 정복한 그런 다윗이니까 세상에 아마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밑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모세는 뭐 위대한 선지자긴 한데 날마다 그냥 양치기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광야에서 40년 살고 끝났지 않나. 거의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 별로 반갑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맨날 나그네 생활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 다윗은 세계적인 위대한 전쟁 영웅이고 왕입니다. 그러니 나도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름에 다윗이 많아요. 데이빗 굉장히 많습니다. 툭 하면 데이빗이야.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위대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 뛰어난 전쟁 영웅입니다. 나라를 크게 일으킨 탁월한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잘나고 능력 많고 성공한 것만 아니라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 믿음만 좋았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소문났어요. 노래 얼마나 잘했는지. 다윗의 입에는 또 주옥 같은 시들이 막 놓아요. 얼마나 시를 잘 짓는지. 위대한 시인이고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는 입만 벌리면 아름다운 시가 줄줄줄 나오고 아름다운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합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인생이냐 이거죠. 그냥 군인으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시인이고 거기다가 노래 잘하는 또 가수고 진짜 멋진 인생이다 이거. 믿음도 좋아,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러니 어느 면이든 빠지는 게 없으니 다윗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윗처럼 팔방미인 아니에요. 인물도 좋았죠.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믿음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을 때, 평안할 때, 성공할 때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또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어떻게 어렵고 앞이 깜깜하면 와서 기도했다고 또 잘 풀리면 또 기도 안 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고 싶은 사람,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도 다 나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물론 평탄하게만 한 건 아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잘 나옵니다. 평생의 그의 모습.
가만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넘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아납니다. 이 형통의 비결이라. 한 예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나, 한 가지 예로 골리앗 장군 물리칠 때도 보면, 원래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그 전쟁터에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붕괴한 거야. 저럴 수가 있나? 무슨 말을 듣고 붕괴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붕괴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놈을 내가 결코 살려둘 수 없다. 그래, 그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불렀죠. 네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며. 보니까 영 전쟁할 사람 같이 안 생겼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말이죠, 자기가 지키는 양을 움켜간 사자와 곰도 자기가 달려가서 그 기어코 그 양을 뺏어오고 그 사자가 곰이 자기를 덮치면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 한번 믿어보자. 사자와 곰도 쳐주겠다는데 한번 가봐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참,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것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들리면 못 참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골리앗도 달려가서 물맷돌로 쳐 죽인 거란 말이죠.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사람들이 다 다윗 그런 진짜 참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영웅이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미워해서 그걸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달아났는데 사울 왕이 잡으러 오니까 한두 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아났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라마였다. 거기가 뭐가 있어서 갑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서 찾아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피해서 도망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어떻게 하지? 내 편을 모아야 되겠다. 나를 따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곳, 그런 데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중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손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서 형통하고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시편 5편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편 한번 봅시다. 시편 5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5편에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이거 보면요, 다윗이 아침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아침이야말로 최적의 기도 시간. 그래서 그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 언제요? 아침마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6장에 가면요, 시편 6편에 가면 다윗은 자기 전에도 밤마다 꼭 기도하고 잤다고 되어 있어요. 침상에 눕기 전에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봤다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막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막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래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가 아니고, 그 6장 6편 6절을 보면 그는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그 정도 기도는 뭐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되는데 다윗은 밤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냐. 날이면 날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두 번 그래 나도 콧물 쏟고 기도한 적이 있었지. 나도 그때 막 울부짖으며 막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서 우리는 그저 한때 그런 기억을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정말 그러니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도 다윗 본받고 싶은 거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분위기 교회도 다윗처럼 정말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께 사명받고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어릴 때부터일 것 같아요. 할머니,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굽의 출애굽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모세가 뭐 했던 놀라운 뭐 반석을 쳐서 물 넣고 바다를 가르고 이런 이야기 유대인들은 어릴 때 다 들어요. 그 다윗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더구나 불과 200년 전, 300년 전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그 중에도 자기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 이야기, 정조 할머니 룻 이야기, 성경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도 다 직접 들을지도 모르지. 완전히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 된 보아스와 룻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때 다윗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시느냐, 분개하고 나아가서 그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경 보면서 거기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믿음의 사람들 다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었나 보지.
그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나 보지. 그때는 기적으로 그런 축복도 내려주셨나 봐. 근데 지금은 글쎄 요즘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안 내려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 중에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했으나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아예 그렇게 믿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참 곤란하지.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사도행전에 오늘 수많은 기적도 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해가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감히 모든 이스라엘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왔나?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나가볼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가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에 있어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장면이 12절 13절에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머릿속에 한번 그 장면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있다 찾아갔는데 이새의 7 아들이 다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보시고 아무도 택하지 않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해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 사무엘이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이고, 예,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애는 양치고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에 끼일 나이가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서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와,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왕이 될 사람이 올 텐데 누가 가면 앉아있어요? 서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불러온 거죠. 불러왔더니 야, 척 보니까 어때요? 그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 뭐 아마 미남이었던 모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다윗이 얼굴빛이 붉다는 말은요, 피부가 빨갛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혈기가 좋은 젊은이였다. 그런 혈기가 혈기 기색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건강한 건강미가 넘치는 젊은 그런 이야기죠. 눈이 눈이 빼어났다. 눈매가 아주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총명하게 눈에서 말이죠.
뭐 하나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을 만큼 눈빛이 아주 날카로울 정도로 그렇게 총명한 눈빛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네가 크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 순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전에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때 참 비로소 하나님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그때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평생토록 날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날부터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되어 있잖아요. 그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감사연금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 늘 그 예배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의 인생은 위대한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당대 최고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과 인생의 위대한 성공은 그 열쇠가 바로 성령의 큰 감동하심 따라 사는 거였어요. 위대한 인생의 성공, 그 열쇠가 뭐냐? 늘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그 믿음. 그게 그 인생을 바꿔 놓았고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사람, 그것은 그냥 다윗의 훌륭한 인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아 날마다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범사와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 어떻게 해서 되나? 오늘 여기도 보았지만 다윗은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땠다고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참 번역도 참 중요하죠. 그 표준 세번역에 참 번역을 멋있게 놨더라고. 그 빛이 붉다는 말을 뭐라 했냐? 홍안의 소년이었다. 야, 멋있는 말. 홍안의 소년. 얼마나 멋져요. 또 살아나오잖아요, 느낌이. 홍안의 소년.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얼굴 생김새 보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나? 아닙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뭐 얼굴도 아름답고 눈도 빼어나고 뿔이 붉고 뭐 어쩌고 그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은 우리도 관상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관상 연구 어떻게 생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난 거지.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얼굴빛이 나와요. 성난 사람은 성난 얼굴빛이 나와. 눈빛부터 달라. 살인자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해요. 무섭지.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의 눈은 인자한 눈빛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딱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마음부터 틀리더라 이거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벌써 다 정해놨었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선포하고는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정했다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부터 하나님 벌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놨어 이미. 그리고는 나중에 16장에 가서 사무엘을 보내가 기름 부어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 다윗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점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은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 사무엘 다윗이 오는 걸 딱 보고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점 찍어놓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불러서 기름 마구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세워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오후가 임직식이잖아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아니고 임직식 그 순간만 아니고 오늘 이후로 평생토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사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온 교회 성도님이 다 바라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되가 기도하는 장로님, 날마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섬기는 집사님, 언제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사랑하며 섬기며 신방하고 기도하는 권사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장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집사,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권사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하신 다윗의 신앙을 보고 그를 본받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 야, 다윗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렇게 형통하고 정말 잘 되겠지? 그렇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기준,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 다윗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참 찾으십니다. 그를 세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 이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교회 일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안수자님, 권사님 어떻게 예배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봉사하나, 어떻게 찬양하나, 네?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나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은 잘 본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는 잘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 목사니까 저리 기도하지. 목사니까 예배 당리에 드리고 목사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다 하는 거지 뭐. 나는 목사가 아니고 교인이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래 목사님처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는데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신학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진짜 목사가 돼. 예? 그러니까 야, 너 너무 열심히 목사처럼 된다. 너 목사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로, 집사, 권사는 다르다 이거죠. 그건 정말 모든 교인들이 본받을 수 있고 또 본받고 싶어하고 또 본받아야 될 분들이라. 예?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본받고 싶고 본받아야 할 그런 훌륭한 장로, 집사, 권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권사님 많이 있었고 있어요. 예? 지금 고인이 되신 박희정 장로님 고인이 됐습니다만 항암 투병하면서도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항암 투병하고 힘든데도 매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요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다 가도록까지 혼자 기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갔어요. 갈 때도 그냥 집에 안 갑니다. 꼭 교회 마당 주변 청소하고 갔어요. 다 썰어놓고 참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큰 상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은퇴하신 우리 남윤석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칠정 상가 시절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왔어요. 뭐 전국 어디 돌아다녀도 예배 시간 꼭 왔습니다. 교회 오면 또 반드시 휴지 하나라도 떨어지면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반드시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지게 살피세요. 그래서 주일날도 오면 꼭 먼저 와 계세요. 새벽 8시 보면 벌써 와 있어. 와가지고 청소하신다고 막 교회 주일날. 야, 참 저렇게 열심히 정말 섬기는 분이 있을까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교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줍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참 본받아야 될 분 아닌가. 또 안수자 중에도 말이죠 말없이 교회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를 꼭 하시는 분이 있고요. 권사님들 몸 아파도 신방 갑니다 그러면 막 심지어는 막 진통제 먹고 약 먹고 오면서 신방하시더라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 그래도 그걸 보면 어떤 날 제가 감동합니다. 아이고 몸도 안 좋으신데 약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몸 건강해서 힘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뭐 교회 주방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래. 권사님도 성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안 좋아. 다 관절염이고 다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약 먹으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8, 90 돼도 지금도 수협에 꼭꼭 참여하고 새벽기도 날씨만 안 추우면 꼭 오시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다 정말
교인들의 신앙의 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대대로 계속 이어지고 정말 더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로 기름 부음 받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장로, 집사, 권사만 아니고 우리 교회 정말 평교인 하나까지도 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믿음 중심으로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니라 하늘의 영광이 멸령함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우리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다윗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훌륭한 주의 종들로 교회 귀한 믿음의 본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